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팀 체스터 스티브 티미스 공저 교회다움입니다. 본서는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가 복음 중심이면서도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는 대안적인 교회 크라우디드 하우스를 시작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원리인 복음과 공동체를 적용한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크라우디드 하우스의 생생한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 본서는 교회다운 교회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싶은 소망을 불어넣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인 팀 체스터 목사님은 현재 브로브리지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이시고 크로스 렌즈 트레이닝에서 선교학 및 개혁주의 영성을 가르치는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공저자인 스티브 티미스와 영국 셰필드의 교회 개척 단체인 크라우디드 하우스를 공동 설립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 교회의 핵심 원리, 복음과 공동체. 1장 왜 복음인가? 2장 왜 공동체인가? 2부 복음과 공동체의 실천 영역. 3장 복음 전도. 4장 사회 참여. 5장 교회 개척. 6장 세계 선교. 7장 제자도와 훈련. 8장 목회적 돌봄. 9장 영성. 10장 신학. 11장 변증. 12장 어린이와 청소년. 13장 성공. 결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를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공동체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핵심 내용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기본 배경에 대한 충성, 즉 이중의 충성 가운데로 부름받았다. 복음 전도, 사회 참여, 목회적 돌봄, 변증, 제자도, 가르침 등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내용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배경은 항상 그리스도인 공동체여야 한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에 의해 규정되며 배경은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과 공동체로 정의된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익숙하게 생각해오던 보편적인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여 그저 우리 자신의 작은 세계에 머물면서 안락한 자기도취에 빠지지 않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나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어디에 넣는 것이 적합할까라고 질문하지만 참된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이야기 속에서 보잘것없는 내 삶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 우리는 각자의 삶에 꼭 맞춰진 목적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속에 포함된 모든 인생의 목적을 봐야 한다.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신 성경을 우리가 따르도록 부름받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삶을 성경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선교 사역을 맡기실지 궁금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선교를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저자는 교회에 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것을 권면합니다. 현대 교회의 주류가 되어버린 개인주의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와 성령 중심의 교회로 나누곤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일요일 아침 예배의 핵심이 설교인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경배와 찬양 혹은 사역이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양극화를 지향한다. 말씀 중심을 강조하는 우리의 관점이 성령 중심에 대한 관심과 결코 상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령 중심이어야 한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다. 예배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서로 돌보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일하신다는 증거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어떤 이론적 실체나 완벽한 이성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형성된 공동체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공동체다. 저자는 또한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의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공동체적 삶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진심으로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을 눈으로 볼 때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임을 느끼게 된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야기했듯이 서로를 향한 우리의 관계는 세상이 우리의 메시지가 진실한지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선교 패러다임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공동체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혹하고 압제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인간은 그 거짓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거부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과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와 설교를 쇼핑하는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적 행태가 지배적인 현대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고 공동체를 위한 삶이 곧 나의 신앙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또래 집단이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전제한다. 우리 친구들은 최근에 그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났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자기 아이들과 함께할 10대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또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대보다는 나이가 많고 그들의 부모보다는 나이가 어린 그리스도인, 또한 청소년 사역자는 아닐지 몰라도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되어 있는 것만큼 젊은이들에게 헌신되어 있고 또한 복음적인 삶의 모범이 되고 청소년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도록 해주는 성인들과의 관계다. 교회의 삶에 성인들과 어린이들을 통합하는 것은 교회를 확장된 가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존 드라이버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이라는 이미지는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의 주된 상징 중 하나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은유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의 사상 속에서 가족 이미지는 메시아적 공동체의 사명과 특성에 관한 성찰에서 주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세대 간의 상호 책임이 가족 생활의 표준이며 가치가 전수되는 방식이자 또한 교회를 위한 표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관계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성장할 때, 그리고 어린이가 자라 청소년이 될 때, 그런 세대를 넘나드는 관계의 힘은 은혜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성인기에 이른 청소년들이 매주 교회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저자는 교회는 곧 하나님의 가족임을 강조하며 모든 세대가 분리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 지식에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적 성공을 표방하는 영광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십자가의 교회가 되라는 저자의 권면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43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커다란 건물, 정치적 영향력, 세계적인 구조,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유명인 혹은 초대형 교회 등 어떤 형태로든 영광의 교회가 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십자가의 교회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의해 형성된 제자도에 일치하는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약함 속에 있는 강함, 어리석음 속에 있는 지혜, 수치 속에 있는 영광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적은 무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십자가의 교회에 쏟아야 한다. 문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직관을 거스르고 반문화적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중요하고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리라 믿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관점을 확실히 바꿔야 한다. 성공에 대한 세속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숫자와 크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성공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조정해야 한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